오늘 저는 사회적 자본과 선한 목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딱히 제가 좋아하는 제목은 아닙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 핵심을 담고는 있지만은 왠지 좀 찝찝한 느낌을 갖는 제목입니다. 사회적 자본, 아마 생소하게 들리는 단어일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외에 제3의 자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신뢰 또는 규범, 여러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칭으로 불러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신뢰가 좋은 사회이냐, 신뢰가 나쁜 사회이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를 하고 지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이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데 내가 널 신뢰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신뢰한다 또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과정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공공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적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삼성이라는 회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만든 제품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사용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우리들이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이라는 제품을 신뢰하기까지 긴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때 삼성 거냐 아니냐 두고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삼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제품이 월등하게 좋아서 그것도 있겠지만은 은연중에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즉 정부의 정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뢰의 수치가 낮다면 사회적 자본이 빈약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OECD 국가 29개 중에 한국은 2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신뢰의 수준은 아주 낮다는 표현입니다.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신뢰의 수준이 낮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원인은 한국 전쟁에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60년 넘게 한국 사회는 이념 때문에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삶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 속으로는 이념의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장,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은 경제성장, 즉 산업화는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습니다. 또한 도시와 도시 지역의 공동체를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향을 잃어버렸고 개인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해체는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는 약화되었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경쟁의 상대로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점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연줄 관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고주의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분열되고 또한 모든 정보나 자원은 이런 연고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 네트워크로 인하여 내가 어디에 학연에, 지연에, 혈연에 속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소외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과다한 투자도 바로 연줄을 만들기 위한, 학연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원인과 과정,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모임들이 있고 또 취미생활로 모이는 동호회 모임들도 있습니다. 이런 직종과 취미에 의한 모임과 동호회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심 추구하기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심이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개인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즉 신앙 공동체, 또 개개인의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란 목적을 위한 공동체인데 좀 전에 이야기하는 직종이나 취미에 의한 공동체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서 교회 내부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언천신앙 공동체에 첫 발을 내디기 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 나와 같은 나이대도 아니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 관심사도 아닌 교회처럼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신앙이라는 목적 하에 모여진 공동체,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성당 또는 사찰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하는데 유독 교회가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처해져 있는,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사회의 주민들하고 항상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 교회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지역사회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그 교회를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즉 신뢰할 수 있는 교회,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좋은 평가를 내린다,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있다 이렇게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천교회는 3층 건물입니다. 벽면에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색입니까? 거의 흰색이죠. 사람들은 이 앞길의 이름이 아시죠? 이 앞에 있는 도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언평터널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흰색 건물에 언천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든 모르든 의식을 하든 무엇이든 그냥 사람들은 여기에 교회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다닙니다. 한쪽 벽면에는 세월호를 기념하는 크다란 노란 벽보가 붙여져 있다는 것을 복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나눠주는 커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바자회에서 너무나도 싼 가격, 어떻게 저 가격으로 나올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을 갖고 옷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와 이 언천교회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물의 1층에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수색로에서 이 언평터널로로 올라올 때 편히 마음 놓고 수다를 떨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이 교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재즈 콘서트도 열립니다. 분명하게 이 3층 흰색 건물은 종교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씀씀이를 보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언천교회 건물은 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한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내리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 언천교회의 규정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해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선한 목자 하면 여러분의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어느 것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교동문에 있는 이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를 상징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푸른 풀밭에 시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양들이 뛰어논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뛰어놀고 여러분은 그 풀밭에 앉아서 뛰어노는 여러분의 자녀를 상상하는 이런 모습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느껴지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목자는 세 가지를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의 상태를 잘 안다는 내용입니다. 즉 돌봐야 할 양들이 어떤 양들인지 알고 그들을 챙겨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도둑이나 사나운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의 양이라 할지라도 내팽개치지 않고 그들도 그 양들도 돌보아 준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세 가지의 성격입니다. 이 성격을 종합해 본다면 선한 목자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선한 목자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면 도와준다는 믿음, 신뢰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에게서 이 사람은 교인이니 내가 챙겨줘야 되고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니까 난 관심 없어,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이 든 분이든 어린아이든 그런 조건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준다는 그 믿음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 약속이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신뢰가 없는 곳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 생명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했던 말처럼 신뢰라는 것은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강이 넘쳐나는 만남들입니다. 평강이 있으라는 말, 전적으로 체험적인 언어입니다. 신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뢰란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체험된 만남이자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편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남들, 모든 관계들은 바로 신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식당에 가서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식당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뢰하지 않는 식당에 여러분 들어가서 음식 먹겠습니까? 당연히 그 식당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그 운전하시는 운전사님들이 우리들을 편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집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문을 2중, 3중으로 잠가 놓아도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 이 신뢰가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우리들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있고 기업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의심이 더해가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희석화되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까운 이웃을 신뢰하기보다는 CCTV를 더 의지합니다. 신뢰보다는 돈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이런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 속, 그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선한 목자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선한 목자가 와서 나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목자가 있다면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그 평강으로 이웃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평강이 있으라 라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신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는 말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평강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나나 나의 이웃이나 똑같이 평강을 찾고 있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신뢰가 없으면 없을수록 신뢰를 더 원하고 평강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많은 평강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언천신앙 공동체가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친구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언천신앙 공동체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회적 자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사회적 자본, 평강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웃을 향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커피를 나누어 줍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나눠주는 커피 그냥 그저 2,000원, 3,000원 주고 마시는 커피?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가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커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선한 목자가 되는 한 방편일 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커피엔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들의 쉼을 그들이 나누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언천교회 건물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평강을 주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선한 목자로서 이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신뢰를 쌓아온 과정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꾸준히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선한 목자가 되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애써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야 선뜻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보석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쉽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 찾아서 노력해서 해보았을 때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에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언천 신앙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에 있어야 할 이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